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선포하신 말씀의 그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천국으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기록되고,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그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을 얻고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육신이 건강하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지.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천국 그러면은 좀 우리가 그 개념이 익숙한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들어보긴 했지만은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같은 생활, 이 천국은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조금 이게 복잡하게 생각되는데, 천국은 그냥 그 말대로만 번역하면은 그냥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로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또 내세에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병약한가, 건강한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내 삶의 여건이 지금 어떤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조건과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 중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내 기준으로 내 삶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한다, 천국 경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면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뭐 아는 건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도 하고 천국 이게 천국이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그게 천국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적인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군종들을 무리들을 피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먹고 마시고 나라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고 뭔가 기적을 보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을 했는데 한 부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말씀하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과 가치에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라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상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을 어디까지 미국이라고 합니까? 미국 본토가 있고 또 뭡니까? 하와이가 있고 또 북쪽으로 위쪽으로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미국 현재 대통령의 통치권이 어디까지냐, 그걸 보면은 그 미국의 그 나라의 영토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나라의 그 통치자가, 주권자가 어디까지가 그 통치가 미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통치권자가 있고 또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요.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그에게 다 속해 있는데,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사는 것이 기쁨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나라,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에 속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세상의 통치를 받죠. 사람의 통치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 나라의 그 모든 그 통치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탄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복을 주지만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신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왕 대신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 놀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뭐 흙바닥 찾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도 안 된다 그러는데 마당에 금을 그어놓고 서로 땅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지요. 내 땅이 늘어나는 만큼 상대방의 땅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다스리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에 씌어서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쫓아낸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탄의 왕국이 물러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는 이런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어떤 나라와 싸우고 있습니까? 사탄과 세상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뭡니까? 긴장 속에 있지요. 전쟁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남북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 예. 항상 대립이 언제 이쪽저쪽발에 북한의 지도자가 막 내 책상 밑에는 버튼이 하나 있다 이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항상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는 그 사이에서 긴장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부유한 역사상이 부유한 나라도 그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저 1000년 이상 가는 제국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그런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최종적인 승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보는 그 가운데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것이, 그리고 죄와 악은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낼 것입니다. 찬양의 영광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는 그 악과 함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초림과 이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을 설치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의 완수와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은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까지 다 전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되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간, 지금은 긴장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만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상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이, 복음의 문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뭘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천국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된 백성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 실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야말로 천국을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 이 생활이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물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의 천국의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복음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회사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천국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진정 천국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들에 있어도 혹은 궁궐과 같은 곳에 살지라도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좋으냐 싫으냐, 내 몸이 어떠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거 다하고 천국의 삶하고는 뭐예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거친 들에 사느냐 궁궐 사느냐가 아니라 천국이 우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였느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사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예,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의 복을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능력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빼앗기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좋아해요. 지는 것이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천국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지금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기대가 없으면 그만큼 신앙 생활도 힘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 그러면은 신앙 생활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힘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주의 나라를, 천국의 복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렇게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몇 주 전에도 그 말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 그러면은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 그 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네. 나의 힘과 능력과 구원과 지혜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힘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은 그 가운데에 천국의 복을, 기쁨을, 감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고 문제가 많고 항상 대전과 전쟁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라 잘 만나고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이지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그 천국의 복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비록 세상 가운데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마음속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할렐루야로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